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는 종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의 영을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9월달은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의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를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란 무엇일까요?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길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이
제가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압산공원을 상당히 자주 다녔습니다. 그 압산공원에는 이 차가 다니는 큰 길로 해서 진입하는 그 등산로가 있고요. 저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수성구 파동 쪽이라서 이 앞산 그 길보다는 그 뒤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자주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 중에 정말 짐승이 지나가는 길만큼의 흔적이 남는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그런 길들이 있어요. 거기는 나뭇잎도 많이 떨어져 있고 돌뿌리도 많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자칫 미끄러지고 발이 삘 수가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이 재밌어갖고 그 길로 옆에 멀쩡한 등산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 짐승길에 도전하면서 올라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가다가 미끄러져 자빠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자빠졌을 때 멋쩍으면서도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댔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목적지에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오솔길로 처음에 갈 때는 상당히 낯설어서 과연 가다가 길이 나올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가다 보니 합류되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왜냐하면 낭떠러지 부분이 있어갖고 다시 원래 가던 등산로 길로 빠져서 산을 산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목적지에 가려면 어찌되었든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요, 우리는 잘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실 내비게이션을 안 누르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돌아서 가는 길로 안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 동승하면 사실 내 말만 듣고 그냥 따라가, 그냥 가면 금방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낯선 길을 혼자 갈 때에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목적지에 바르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던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어느 지역까지는 그냥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근처에서 계속 벌써 여기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물어. 그런데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길을 안내한다고 뺑 둘러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뺑 둘러가다 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길로 빠집니다. 거기서 또 헤매다가 또 묻습니다. 물어 갔던 기억이,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운전하던 그 봉고 옆에 타고 어느 교회 장소 위치를 얘기하는데 주보는 배달해야 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새벽 아침에 청소부 아저씨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갈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천국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길 방법 외에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소문처럼 흘러 퍼집니다.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고 바른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사람에 의하여 십자가의 처형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의 권세였다. 예수님이 죽어 사망에 빠졌을 때에 이 사망의 권세인 이 죄가 예수님을 덮치려 하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얘는 죄가 없지? 그 순간 이 사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의 아들 예수를 살려내시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에 구원을 얻게 할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신 거죠.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 없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이 사단은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죽이기만 하면 모든 자기의 고난이 그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런 착각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순간 무너집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압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서 빠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 안내를 하는 안내의 이정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그 목표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삼아야 할까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에만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신다, 방법 되신다, 목표 되신다라고만 사실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전인격적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며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9월달에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내용이며 의미입니다. 지난날은 나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만 이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분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까지 주인이 되시는가, 구원자 되시는가, 나의 목표가 되시는가, 내 삶의 방법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귀한 9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주제에 관한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길이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고 이것을 꼭 붙들고 이 9월의 첫 주를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있을 추석의 그 시간 속에서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길이시며 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디까지 길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 9월 한 달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추수의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들로 가득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이 우리 목전에 도달하였습니다. 주여, 그 추석의 시간 속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쫄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지게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라
길 대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번 주죠.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흥예제일교회 오후에 찬양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게 되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대경 지방의 원례가 있어 참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김한상 선교사님, 러시아 국방의 선교사로 나가 계신 김대현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 우리 선교사로 파송한 사정팅 사동걸 선교사를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행사는요, 나는 예수님의 길 안내자라는 주제로 이번 9월 한 달을 계속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이 길 되심을 깨닫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성도님들에게 주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목사님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위로 올려들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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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둘, 나를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셋,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넷, 모든 일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드림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호주 김한상 선교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바울과 같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둘, 러시아와 국방으로 가며 복음 전하는 김대현 선교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선포되는 복음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셋, 중국 사정팅 사동걸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빛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넷, 나 현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특별 헌금으로 작정하였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지는 그 손길 그 심령을 주님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가 되어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방법과 목표로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드린 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